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인지, 또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분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받은 분들은 참 건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도 건강하고요, 정신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늘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 부모 없이 자란, 고아원에서 자란 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늘 의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이 많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늘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 원인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에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 충분한 공급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 우리의 사랑은 거의 조건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부모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공급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물론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지금 와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처음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면 정말 한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납해 주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또 틀린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참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너무도 그 열매나 결과에 있어서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구스 여인입니다. 즉 흑인이라는 말이죠. 꼬무접접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솔로몬으로부터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술람민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런 충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능력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치료될 수 있고요, 우리는 모든 고통과 또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제 자매가 서로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 놀라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또 서로를 향해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노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일에도 그렇게 부르고 무슨 축하하는 시간에도 보면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애창곡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또 우리 형제자매가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격려해 준다면 그들의 삶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가 자매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바꿀 정도로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이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서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즉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축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려면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대접드리려면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형제, 어려운 자매들을 우리가 대접하면 우리는 그들의 아버지, 즉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대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또 자매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들의 아버지이신,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것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처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저도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또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표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고요, 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격려하고 확신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독생자를 바꾸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가지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또 불안함 속에서, 또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누구인가?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이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해야 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이 모든 대접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겠다, 그리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이라도 확신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여러분, 딸이라 그래야죠. 제가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도 아들이라 그러면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딸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확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요, 어떤 두려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넉넉히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선택한 결과 그 여인이 바로 내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 여자분들은 내 남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녀를 택하고 그 남자를 택함으로써 나는 30억의 여자로부터, 남자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것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나 또 옥스퍼드 이런 데서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내잖아요. 10대 1, 20대 1 엄청난 경쟁률이 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 그래서 당신은 합격입니다 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면, 여러분, 이건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학교에서 나를, 그런 세계적인 명문 학교에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 이게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여러분, 얼마나 요즘 여러분 취업이 전쟁입니까?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서 여러분 얼마나 직장에, 그것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취업 전쟁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아마존 같은 이 기업에서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으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주십시오.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그런 세계적인 기업에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혜택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존 같은 회사는 처음 들어가면 1년 연봉이 약 한 18만 불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억 정도 되는 것이죠. 처음 입사하면 연봉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런 회사에서 복지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거기에다가 스톡 옵션이라고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아주 싼 값에 가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 특권을 주는 회사에서 당신은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취업 전쟁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아마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내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명문대학이나 이런 세계적인 기업의 선택과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은요,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이,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누가 선택받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부자들, 가장 죄 짓지 않고 산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택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분의 사랑을 따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을 따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과연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조건을 다 맞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을 맞추어서 그 자격의 기준이 맞아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창세전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 주님의 선택에 맞는 조건을 맞출 수가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그분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주 의심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요, 우리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뉴라이프 시간에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내적인 증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근데 무엇으로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아는가?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택하심 받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느냐? 무엇이 과연 그 사람을 사랑받는 자녀요, 택하심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너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전도자들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지지 않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지 않았다면 결코 이방인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돌 같은 마음은 무엇으로도 녹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적인 마음,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고 있던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명설교를 통해서도 결코 그들의 영적인 돌 같은 마음은 녹아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악한 사단과 마귀의 권세는 결코 떠나거나 벗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결코 전도자들이나 사도들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죠. 전도자 자신들이 그들의 힘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힘, 즉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불같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또 죄악을 밥 먹듯이 범했던 이 이방인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어떤 쇠 같은 것도 녹이는 성령의 불길이, 또 그들의 그 딱딱한 바위 같은 마음을 깨트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수많은 히피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무분별한 섹스로 정말 아무런 목적도 꿈도 없이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참 저 마약과 같은 저런 약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젊은이들이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히피들이 전성하던 60, 70년대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들이 그 히피 마약에 쩔어 살고 무분별하고 비전과 꿈을 다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아무런 꿈과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히피 젊은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은 머리에 숱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또 착한 아저씨처럼 생긴 이분이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들 히피들에게 다가가서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쇼맨십이 있는 분도 아니고요, 기교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말솜씨가 대단한 분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갈보리 채플이 처음 2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그 히피들이 맨발로 교회에 들어오고 또 그 긴 머리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 돌아오고 그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명으로 시작했던 이 갈보리 채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3만 5천 명이 되는 엄청난 교회로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가스발송의 대부분의 시작은 바로 히피들이 부르던 가요에서 사실
찬양 가사를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가스펠송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피들이 부르던 그 노래에 이제 가사를, 성경적인 가사 혹은 성경의 가사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가스펠송의 시조입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단순한 메시지,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무려 3,000명의 목회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개척된 전 세계 갈보리 교회만 6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한 사람의 메시지,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메시지는 바로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전하는 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확신 있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바로 전도하는 자신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와 보라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와 보라는 말에는 이런 전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보니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겪어보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도 한번 와 보십시오. 그분을 만나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와 보라는 이 짧은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로마 총독 앞에서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도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 총독과 임금을 부러워하던 그 시대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나도 받지 못하고 나도 경험하지 못한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지도 않은 상대방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하는 자의 책임이죠.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능력과 성령과 큰 기쁨으로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반응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택하심의 분명한 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투수가 아무리 공 잘 던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포수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경기는 집니다. 여러분, 박수도요, 이게 양쪽에 손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 것이죠. 한쪽으로 아무리 세게 쳐봐야 여러분 결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열심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듣는 쪽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가진 능력을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비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능력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서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 그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이 능력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미래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 사람은 밉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시는 분 아니란 말이죠.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몽땅 씨를 뿌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씨앗을 뿌릴 때 돌짝밭에도 떨어지게 하셨고요, 가시밭에도, 그리고 돌짝밭에도 다 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지, 이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왜 자꾸 남 탓을 합니까? 네? 말씀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설교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또 뭐 말씀 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물어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밭인데 우리가 씨를 탓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 하는 것에 따라 우리에게 맺혀질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이 뿌려져도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된 밭이 되지 않으면요, 평생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성도들에게조차 존경을 받지 못해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짝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밭이 돼서 뭐 내가 받을 손해, 또 내가 받을 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이 기운이 막히도록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18세기 북미 대륙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그때 미국이 건국되기 초기인데 각 지방을 돌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이 휘필드가 그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던 쟁기를 다 내려놓고요, 식구들을 마차에 태우고 휘필드가 설교하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마차들이 수백 대, 심지어는 수천 대 휘필드를 둘러싸고 원을 그리면서 휘필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당시 여러분, 좋은 시설이 있습니까? 그냥 벌판에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좋은 이런 음향기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교회 같은 환경, 여러분 부산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이것을 사용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게 좋은가? 이렇게 자꾸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교회 좀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개척교회나 이런 데 좀 갔다 오세요. 정말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면요, 얼마나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 뭐해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 걸맞는 아름다운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좋은 옥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휘필드가 모이면요, 수천 대의 마차들이 모여서 이 휘필드 주변에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날씨가 추우면 얼마나 여러분 그 집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또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그 비를 다 맞아야 돼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그 허허 벌판에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을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집회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조지 휘필드에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졸이고 귀를 열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 본반에서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미국의 초대 이 북미 대륙에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밭이 스펀지와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갈급해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기다리는지 이거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멘 할 때가 아닌데도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그렇게 쑥쑥쑥쑥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전하는 자가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교회를 가면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러나 저 반대의 교회도 있죠. 아주 딱딱한 교회, 너무나 전통적인 교회, 마음이 꽉 닫혀있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 지금까지 들은 지식으로 쌓아놓은 그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저건 틀렸고, 저건 이렇고, 왜 저렇게 전하나?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함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그들은 전혀 그것을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부흥하는 교회뿐만 아니에요. 부흥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는 그 마음밭이 옥토입니다. 다른 거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왜 이러냐, 왜 찬양이 이러냐, 왜 기도가 이러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것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했는데 반찬이 많니 적니, 짜니 맵니, 여러분 이런 거 따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요, 건물이 이러니, 찬양팀이 어떠니, 왜 이런 노래를 부르니, 여러분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왜? 갈급한데, 배고픈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아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이런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기경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밭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추수해서 여러분 거름 주고 또 물 주고 해서 거기서 추수를 거뒀으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땐 절대 거기다가 안 뿌린다고요. 그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반드시 농부는요, 그 밭을 다 갈아 엎습니다. 왜요? 그냥 거기다가 씨 뿌리면요,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다 양분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요, 제대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반드시 한 해가 지나면 모든 땅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갈아 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옥토로 만들어 놓고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경해야 되고요, 해마다 기경해야 되고요, 때마다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해요. 마치 가시밭 그리고 돌짝밭 같이요,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 뭐냐면요, 자, 너희 마음밭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로 비처럼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리라.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환경, 분위기, 물론 설교자는 설교자가 가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건 설교자가 해야 될 책임이고요. 또 성도들은 내가 정말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옥토에 뿌려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도요, 받는 자의 태도, 받는 자의 마음가짐을 따라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환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거룩한 비전이 생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지게 하시고요, 돈을 쓰는 곳도 달라지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미래도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내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확신해 보십시오. 어떤 열등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시켜주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신시켜 줄 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의 기업에도 택함을 받으면 참 특권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로와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으로 확증될 수 있느냐?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의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 말씀을 늘 배척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비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전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그 말씀이 전혀 그 속에 마치 돌밭에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사탄이 와서 그것을 마귀가 가서 뺏어가면 전혀 남지도 않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정말 그것을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저 길가밭이나 혹은 가시밭이나 혹은 돌짝밭이 되어 말씀이 떨어지지만 더 이상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마음의 밭은 내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정말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의 씨앗 우리의 마음속 옥토에 뿌려져 잘 믿음으로 간직하게 하셔서 말씀이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신앙에도 나의 인생에도 이런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날마다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 그 농부가 매년 밭을 기경하여 새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나의 마음도 오늘 이 밤 하나님 마음의 밭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엎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내 반응과 태도가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